자,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본문의 11절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라는 어떤 일행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어디로?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거기서 어디에 이른다고 여러분들?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들 왼쪽 밑에 보면 드로아 보입니까? 그 다음에 그 대각선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보면 사모드라게 보이세요? 그 다음에 네아폴리스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빌립보.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이 지중해예요. 지중해. 지금으로 말하면은 튀르키예 지역 근처에 이 지중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이 어디냐 하면은 아시아라는 거예요. 오른편이 어디라고요? 유럽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럽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성경 본문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자, 그 성에 이제 우리라라는 일행이 옮겨가게 되는데 그 일행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시간을 좀 보내게 되는데 12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첫 성에서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어떻게 해요? 수일을 위했다라는 거예요. 수일을 위했다라는 것은 여러 날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 날을 보냈다. 왜 여러 날을 보냈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느냐면 어느 지역에 가든지 도시에 가든지 그 도시에 회당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회당. 거기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요,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일을 위했다. 며칠을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다른 유럽의 마게도냐 성에서는 이 회당이 있었는데 그 성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 빌립보라는 성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자, 1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어떤 성이라고요? 첫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바로 어디냐? 빌립보였는데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것은 처음 만나는 성이 아니에요. 가장 큰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번성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의 식민지였다고요, 여러분들? 로마의 식민지. 저 말은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 중에서 마게도냐, 유럽에 있는 여러 도시 중에서 최고의 도시가 어느 도시였다? 빌립보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빌립보 도시는요, 굉장히 로마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로마와 비슷한 어떤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정 시스템도 이 로마와 비슷한 행정 시스템이었어요.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가 글리우디오 황제였는데 그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모두 쫓아내는 정책을 취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하나님만을 고집하면서 이 로마 사회에 잘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다 추방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도 로마의 식민지로서 최고의 도시였기 때문에 행정상 이 로마와 같은 뜻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들도 전부 다 추방해서 거의 몇이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성립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뭐냐면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회당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은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기에 너무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되었냐면 그 결론은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어떤 집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와서 머물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에게. 사도 바울 일행이 제일 처음에 마게도냐 지방 이 빌립보성에 왔을 때는 수일을 그냥 보낼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막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한 집에 그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집에 머물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식일에 우리가 어디 할 곳이 있을까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했던 그 사람 바로 누구?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1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기도할 곳을 찾다가 결국 기도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결국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누구에게 말하되? 여자들에게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곳 저곳을 다 찾아봤을 것이고 오늘 13절에 나오는 이 문 밖 강가에도 사도 바울 일행은 갔었다라는 거예요. 갔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문 밖 강가에 누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무 일도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결국 그 여자들이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성분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겠죠. 농담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죠. 그때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여자와 남자가 가까이 있다라는 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 여자분들이 사람 대우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던 시대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이 뭐 하고 나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문 밖 강가에 있는 누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분들에게 무엇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있던 그 여성분들 중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자색 옷감 장사 누구? 루디아. 근데 그 자색 옷감 장사로서 루디아는 어떤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여성분 루디아. 그리고 그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누가 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고요.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15절이 나타난 거예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세례받고 그 집이 여러분 그 집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막막할 때는, 우리가 뭔가 여러분들 힘들 때에는,
우리가 늘 여전한 방법으로 했는데 안 먹혀 들어갈 때는, 적용이 안 될 때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될 때다?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포기할 때가 아니고 주저앉을 때가 아니고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들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되었어요. 이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 일행이 왔는데 아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숙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자주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는 가운데 무엇이 해결되었어요? 숙식이 해결되었어요.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다 세례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어디에 들어와서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쉽게 말해서 숙식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 바울 일행은 4명이었어요. 여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남자였어요. 바울이 있었고 신라가 있었고 중간에 여러분들 디모데를 얻었고 나중에 여러분들 함께 출발했던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 사도행전을 쓴 사람 이름이 누가라고요. 아시겠죠? 이 누가 남자만 4명이었어요. 여자가 여러분들 여성분이 지금도 남자 4명을 자기 집에 유숙한다, 먹이고 먹인다, 재워준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자주장사였다라는 거예요. 자주장사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자주 물을 든, 그죠? 자주 색깔의 물을 든 그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 자주 색깔이 굉장히 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만 그 자주 색깔을 가진 옷감으로 옷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우리 민족을 무슨 민족? 백이민족. 왜 백이민족이에요? 왜 흰옷을 입었을까요? 돈이 없어가지고 염색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흰 거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염색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값나가는 어떤 사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여러분들 지금 15절에 보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자주장사 옷감을 만들 정도로 그 집은, 루디아의 이 집은 굉장히 부유했다라는 거예요. 종업원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집에 여러분들 전혀 잘 모르는 4명의 남자를 자기 집에 유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루디아가 엄청난 여러분들 우먼 파워를 가진, 여성 파워를 가진 대단한 사업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뜻하지 않는 그 우먼 파워, 여성 사업가를 만나서 먹는 것 해결됐어요. 잠자는 거 해결됐어요. 또 뭐가 해결됐냐면 그 집의 종업원들이 다 누구를 믿었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래서 그 집에서 뭐가 드려지게 되었다?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다. 이제 그곳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빌립보 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남은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에 선교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막막할 때 기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달이에요. 첫날이에요. 뭔가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답답해요. 뭔가 좀 손에 안 잡혀요. 마음이 잘 안 잡혀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좀 특별한 어떤 체험을 했는데 지난주에 주일날 이제 2부 예배 드리고 오늘도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을 것인데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쭉 있는데 어떤 분이 새가족 성경 공부의 그 내용 중에 귀신에 관계된 내용이 나왔어요. 귀신.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게 될 때 아무리 교회에 나오더라도 그 사람은 나중에 그 귀신들 때문에 더 상황이 엉망이 되어버린다.
그런 어떤 이 누가복음 11장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데 갑자기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시던 한 분이 손을 번쩍 드셨어요. 왜 그러세요? 내가 지금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나올 때는 2달 전에 교회 나올 때는 불면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1부 왔다 갔으니까 2부 때 편안하게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정도 불면증이 심했느냐 하면은 잠을 자는데 그 꿈에 자꾸 악몽을 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누워서 잠을 자는 것 같지만 정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악몽 가운데 계속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 수색대 출신인데 굉장히 여러분들 체격이 당당하셔요. 그래서 그 악몽을 꾸는 가운데 그 악몽 안에서 악몽을 꾸는 가운데 악한 것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 게 여러분들 악몽을 꾸면서 악몽에서 손이 나가면 되는데 자다가 뭐가 나가는 거예요? 손이 발이 나가는 거예요. 왜요? 악몽을 막 꾸니까 막 몸부림치면서 막 싸우잖아요. 막 붙잡고 씨름하기도 하고 권투하기도 하고 막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누워 계시는 아내분이 맞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나오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불면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악몽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2달 정도 다니고 나니까 다시 악몽이 시작돼가지고 전보다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분 말로는 악몽을 꾸는데 또 악몽을 꾼다라는 거예요. 악몽 안에서 또 악몽을 꾼다. 뭐 도저히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다녔던 사역했던 그 교회 그 성도님을 생각할 때 그럴 수 있겠구나. 예전에 다녔던 그 성도님은 잠만 자면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신을 데리고 생전 모르는 곳을 막 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밤새도록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여행을 가시게 돼가지고 떡 가보니까 꿈에 간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 있느냐? 그분은 포항에 살았는데 전라도 쪽에 저 어디 골짜기였다라는 거예요. 악몽을 꾸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밤새도록 자기를 전라도에 데려갔다가 서울도 데려갔다가 부산에도 데려갔다가 이제는 여러분들 미국도 데려가는 거예요. 유럽도 데려가고 에베레스트 산도 데려가고 갈 때는 좋았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해. 늘 기상시간이 10시야. 이유가 뭘까요? 육신은 잤지만 밤새도록 그 어떤 시커먼 것들이 자기를 데리고 막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잠은 잤지만 실제로 잠은 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니까 그 새가족 분의 힘든 부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이거는 기도해야 된다. 정말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귀와 귀신들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월요일 날 비록 제가 교역자 휴식일이지만 빨리 이분이 마음이 평안을 얻도록 기도를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을 이 교회에 오라고 하셔가지고 월요일 날 밤 8시에 그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믿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교회에 온 지 한 2달 됐기 때문에 기도를 잘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못하는. 그러는 가운데 그분에게 기도를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갓난아기가 울면 희한하게 엄마가 때론 젖병도 갖다 주고 아기는 울기만 했는데 알아서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물도 주고 때론 안아주기도 하고 울기만 하면 돼.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라고 기도해, 사람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저기 이렇게 노란 옷 입고 지나가는 분 저를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갓난아기와 똑같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뭐 하는 것처럼, 야호 하는 것처럼 주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정말 주여라고 할 때 주여 이게 아니라 주여 이게 아니라 주여 주여 이렇게 뱃속에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악몽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한 20분 동안 한 2000번 부르짖었나? 세보진 않았지만 제일 처음에는 그래도 갑자기 2000번, 3000번 하면 힘드니까 한 100번 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한 100번 그렇게 막 가까이 부르짖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분도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어떤 감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계속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서 더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막 그렇게 기도를 막 부르짖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기도가 자꾸 바뀌어요. 제일 처음에는 주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나왔는데 기도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선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주여 고치십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그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막 부르짖고 그 아내 되시는 분하고 같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주여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선포하라고 했어요. 입술로.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의 또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고백하자고 그랬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막 부르짖는데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바로 뭐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거 계속 하라고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한 20분 이상의 시간이 훅 흐르는 것 같아요. 서서 두 손을 들고 20분 동안 주여 주여 이게 아니라 주여 주여 속에서 나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여러분들 노동입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의자에 툴썩 주저앉는 거예요. 땀이 얼굴에 땀을 흘리시면서 그러는 가운데 이거 뭔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왜? 기쁨이 하나도 없고 그냥 땅에 그냥 의자에 그냥 털썩 주저앉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무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여러분들 다시 전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자꾸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12, 14절의 말씀처럼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어주셨다라니까요.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문밖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 기도하니까 그 마음을 열어주셨고,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집 문이 열리게 되었고, 거기가 교회가 되었고,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꼭 기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 25절에도 여러분들 동일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같이 16장 25절 한번 자막에 띄워줄 때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 내일에 대한 그 기약 없는 내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고 바울과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한밤중에. 한밤중이라는 것은 그냥 한밤중일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예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고 염려스러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가운데 옥문이 열려지고 자유의 몸이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는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만 역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제가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아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라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게 전부였다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가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막히셨습니까? 답답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기도를 점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루디아 이 여인의 마음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가족들의 마음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불신 믿지 않는 남편의 여러분들 마음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보시면은 남자분은 믿으시는데 여자분이 안 믿으셔요. 그래서 남자분이 교회에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내 마음문이 열리는 가운데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의 자녀들의 여러분들 이 마음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문이 열렸는데 사람은 못 엽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여러분들 자기만 열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기도할 제목을 잘 모르겠으면 주여라고 부르짖으세요, 여러분들. 주여라고 부르짖으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간단한 기도가 여러분들 우리의 사람의 마음문을 열게 하고 우리의 인생문이 열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각종 여러분들 삶의 모든 문제들을 열 수 있는 해결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2002년도에 저 포항에 경북 포항에 아주 시골에 여러분들 참 특이한 학교가 하나 열렸어요. 그 학교의 이름이 여러분들 뭐죠? 한동대학교라는 대학교예요. 한동대학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누군지 아세요? 김영길 장로님이었는데 그분이 총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분이 하는 일이라는 무엇이 하냐면 미국 나사에서 재료 분석학 박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교육 계통에 전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교를 경영하려면 행정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몰라요. 그분은 여러분들 집에서 양말을 신는데 꼭 양말을 아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짝재기로 신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뭔가 연구하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들 한동대학교 총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동대학교가 세워졌을 때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엄청난 한국 사회 여러분들 고등학생들에게 굉장한 어떤 메리트가 있는 학교로
그렇게 성장해서 우수 표창도 많이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대학 운영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 학교를 그렇게 운영할 수 있었는가? 다른 거 없었어요. 기도였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대학교가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이 지금 20년 전에 2002년도에 그 대학 시스템을 지금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냐? 그 학교는 지원을 하게 될 때 과를 보고 지원 안 해요. 무조건 그 학교에 시험을 보고 합격되는 게 우선이에요. 1, 2학년 동안은요, 과에 대한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무엇을 하느냐? 정보 처리 기사 1급 자격증 따야 되고, 토플 여러분들 몇 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3학년 진급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모든 게 1, 2학년 때 다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3학년 올라가서는 본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학교를 졸업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그 학교에 있는 인재들을, 졸업생들을 그대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준비가 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20년 지난 이때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모든 대학교들이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뭐 교육 행정가도 아니었고 제가 행정을 학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리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도 알게 하셨고요,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막히셨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이때까지 해온 대로 잘 안 되셨습니까? 가족들의 마음문이 열리지 않고, 남편과 아내의 마음문이 열리지 않고, 사업하는 거래처의 마음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다쳤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부분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것이에요,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못 찾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누구?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막히셨어요? 답답해요?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사업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자, 자막 한번 보면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작은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그 사람을 잘 대해주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아이라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장애인이라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게 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작은 것은 그냥 놓칠 때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작고 초라한 것이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소정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문밖 강가에 앉았던 그 여인들,
유대인의 어떤 율법에서는 여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들을 가볍게 봤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니까 그 여인들이 보였잖아요. 다가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소중히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선교의 시작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풍성한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분들입니다. 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는, 교회는 혼자가 안 돼요. 함께 연합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 아멘. 옆에 분 졸고 있다고 여러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